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 회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몇 장? 7절에서 9절. 예, 회개라는 말씀인데, 회개는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여기 이제 회개라는 단어인데, 회개. 자,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또 생각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뒤로 돌아서 완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의 본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리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나무로 빚고 돌로 빚은,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죽은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알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불효자시라 그러잖아요. 이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다른 분한테 엄마, 아빠라고 그렇게 효도하는 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를 할 때 회개는 일회성일까요? 한 번 하면 그만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감고 죽을 때 천국까지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예?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른 분들은 모르던데. 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때 딱 한 번만 회개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연속성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반드시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그때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아주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지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는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해라. 그렇게 외쳤을 때에,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왔어요.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적석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강렬하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자,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부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완벽하게 7번이나 완벽하게 7번이나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기다리고 있다.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기는 했는데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책을 받으셨을까요? 이들은 모든 삶에 회개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회개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거짓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상태가. 말씀을 선포하면 귀가 열려가지고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가가지고 내 몸에서 오장육부가 말씀에 반응을 하고 열매를 맺고 내 몸을 치료하고 내가 또 바른 말을 하고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잘못된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 그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네, 말씀으로 딱 이렇게 말씀을 하면 내가 회개를 하고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결국에는 무덤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세상에서만 살면 그만이지 다른 세상이 어떻게 있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기 뱃속에 있을 때만 여기가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면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뱃속에서 또 다른 세상이라는 또 다른 2단계 인생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이분이 우리 어머니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분이 내 형이고 누나고 이런 세상이 있네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죽은 다음에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국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이라는 데가 있다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하고 회개는 서로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가 회개, 회개의 친구가 믿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예? 율법 줬잖아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공의라는 게 적용이 돼요. 아들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게 만드는 것은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 사탄이라는 놈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사탄이 우리를 세상을 자꾸 사람을 가라지로 만들어가요. 나쁜 사람으로, 지옥 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TV, 책, 소설, 인터넷, 핸드폰,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죄가 다 숨어 있어요.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죄의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또 세상에 자꾸 시간을 많이 뺏기게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알곡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사탄이 그것을 방해해서 알곡인 우리들을 가라지로 만들어서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런 가라지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귀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까? 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 있었는데 뱀이라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뱀. 근데 뱀이 이 사탄에게 유혹을 당해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돼서 처음에 누구를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유혹해서 네가 저 선악과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하와가 그거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먹었겠죠? 그 열매를 먹었는데 맛있으니까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 더 따가지고 너도 하나 먹어봐 하고 남편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유혹, 따먹으라는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했을 때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아담에게. 네가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은 그 나무는 절대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순간 내 아내가 주는 바람에 내가 순간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 핑계를 댔는데 어떤 핑계 댔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워 보여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 주셨대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칭찬하고 좋아했는데, 근데 범죄하고 나서는 자기가 따먹은 그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누구에게 물어보셔요? 하와에게. 그러면 하와야, 너는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뱀이 나를 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먹었습니다. 또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돕고 싶은 대답은 뭐였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혹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이 나무 열매를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제가 따먹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가장 먼저 유혹한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심판을 하셨는데, 원래 뱀이 동물이었는데,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었는데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 되었습니다. 뱀에게 저주를 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 존재가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또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자,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모든 가축과 들짐승도 저주를 받았고, 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또 열매의 수확도 줄게 되었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제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간직하며 회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 마을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내 가족이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내겠다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인의 후손을 우리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주신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복음인데 이 원시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요게 죄예요, 죄. 우리가 죄라는 한자를 자세히 풀이를 해보면, 자,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사람에게 나쁜 뿌리가 생겨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자꾸 나쁜 뿌리가 번져지게 해서 우리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도 망가뜨리고 하는 게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무엇을 강조해요? 선을 행하라. 너희들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2장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자, 선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자,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인데,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놈이 문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죄가 문 앞에서 너를 덮치려고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죄를 먼저 다스리라. 죄를 먼저 다스리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지배하게 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실함이 있어야만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악이 떠나고 죄가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미움이 떠나고 오직 사랑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가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해 줘야 할 사람, 내가 보듬어 주고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며 싸우라. 죄는 물리쳐야 될 존재다. 타협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죄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놈은, 자, 이 죄라는 놈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친구. 죄의 친구. 네? 불순종이고, 죄는 누구를 섬겨요? 사탄. 그리고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리셔야 된다. 그리고 죄는 놈이죠, 놈. 죄는 쌍놈이에요, 쌍놈. 그리고 선은
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웃음을 주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게 선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원래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선의 친구는 누구예요? 순종. 그리고 선은 님. 우리가 사랑하는 님. 선은 님이고 그 선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 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되죠.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이제 살인을 행한 죄를 지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답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지가 지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대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하셨는데 너는 땅에서 저주받는다. 너는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 중한 죄를 준다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살인에 대한 그 회개,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뭐도 행하신다? 저주도 행하시는, 심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죄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귀신이 항상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시기하는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인 아벨을 죽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킬 기회를 왜 네가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말하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막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거나 또 계속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거는 나를 살리는 거다. 나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나는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람을 인간을 같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가 추는 춤이 뭐예요?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그 춤을 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한다? 우는 사자처럼 발악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